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주의의 이 핵심은요, 과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 단어들은요, 5개로 말할 수 있어요. 뭐로 말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얻는 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요, 이 5가지 단어, 이것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없었던 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잘못된 것에서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주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틴 루터가요,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로 선정하고 선포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과연 이 말씀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오늘 이 구절만 잘 이해하겠다, 이것에 안에요 참 놀라운 비밀들이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이 구절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복된 소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소식은 뭐 재산이 증식되거나 뭐 우리가 사업이 대박 나거나 이런 것이 복된 소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9절 보시면요, 복음에는, 이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의롭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의로우세요? 저 사람 참 착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네. 그래,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의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야, 저 사람 의롭다 라고 말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 구절 다시 보여주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 기준은 다 상대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의로운 사람이고, 나한테 안 해주면 별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의인의 기준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의의 기준은요, 날마다 변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오염되고 불안한 존재해가지고 날마다 의의 기준은요,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의를 덧입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 사람들 다 포함돼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 말고 나는 그냥 자연을 섬길란다, 나는 돌멩이를 섬겨볼란다, 돌멩이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다 라고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야, 태양, 야, 대단한데, 야, 태양 멋진데, 나 태양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태양을 열심히 섬긴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준다고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바다가 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나 바다를 섬겨봐야겠다 하고 바다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의롭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나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같은데, 나 이 사람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섬긴다고 해서 오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요, 어떤 선행,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해봐야지, 이 착한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여러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의롭다 칭한 기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철학을 알아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돌아가고 나는 어떻게 지음받았고 이런 것을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향해서 너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의의 기준을 뭐하고요? 모르고 누구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나의 내 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롭다 칭해주겠지, 나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면서 내 의를 세워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의를요 끝내 뭐하고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를 복종하지 않고 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의롭다 의문을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된다. 마침이라는 단어가요, 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을요,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율법은 엑스레이예요. 뭐라고요? 엑스레이. 율법은 엑스레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약이에요. 아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엑스레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약이에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여러분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도 병이 고쳐지지는 않아요. 뭘 먹어야지 고침받는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생활은 없는가?
나의 구원의 믿음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에 완전히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과연 어떤 것에 기반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디카이오시네의 기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했죠. 나타나서 믿음에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한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의의 기준을 내가 덧입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내가 덧입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셨다 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신하라고요? 주인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뭘 받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어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요, 내가 덧입는 방법은,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를 덧입는 방법은, 유일한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법은요,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신약에서만 적용되는 규례 아니냐, 구약에서는 다른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신구약에서의 전부 다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의롭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짠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야, 너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이 많이 있지? 엄청 많은데요. 그래, 내 조상, 내 후손들을 이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 땅에 모래가 있지? 있습니다. 모래를 봐라. 모래 많지? 내 후손들이 이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는 것을 뭐로 얘기했어요? 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너 의롭다 라는 이 기준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구절을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더 분명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너 의롭다 라고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라는 것을 얻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게요, 이 신적 지식의 확장,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우리들보다 더 적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고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신적 지식의 확장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더 분명히 알게 되어서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과거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들도 구원 얻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 같은 존재, 다윗은요 이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뭘로 여김을 받았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요? 너 의롭다 라고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 간음죄,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7절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잘못이 하나님으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사함을 받고, 다윗이 한 건 뭐였어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신 걸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시편 말씀에서 1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요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종교 개혁을 독일의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시발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당시에요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교황 율리우스 2세가요 성 베드로 성장을 짓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장을 짓는데 엄청 화려하고 엄청 거대하게 짓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그래서 그때 뭘 한 거예요? 그들이요 이제 면죄부를 발행한 거죠. 면죄부가 뭡니까? 여러분, 면죄부를 사면은, 돈으로 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 그 죽어 있었던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루터가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성경은요 이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그것이요 라틴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라틴어 모르시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뭐라고 사제들이 말을 해도 그대로 다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요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면은 죄사함을 받고 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요 그거 말도 안 되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요, 통일교에서요 뭐 돈을 내고 그거 뭐 사죄를 하면 조상들의 죄가 사함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 그런 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들어봤어요?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는데 그거 하여튼 잘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런 거 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볼 때 루터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없는 것을 개혁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워낙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야 그거 아니야, 진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전파하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뭘로요? 우리가 의를 덧입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그 의를 덧입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요 나 구원받았다는 것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은 오직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예배를 빠지고요 세상 것 하면서 내 믿음이 흘린다 말하고 하고 있으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돼가지고 주일날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 믿음이 세워진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집에 있었으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여러분 알았을 것 같아요? 모를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고 TV나 봤을 거야. 여러분 TV 앞에서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간식만 먹고 그러면 배만 뚱뚱 트치고 살만 뚱뚱 트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들으니 믿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고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예배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러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이 한 구절만 알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칭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니 기록됐다라는 건 어디 기록됐다는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지금 로마서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쓰였어요? 하박국서에 쓰였어요. 하박국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왜 하박국한테 이런 말을 했냐면 유대 나라의 말기였어요. 유대 나라 말기에 사람들이 막 부패하는 거예요. 정치가 부패하고 그리고 뭐 이 재판이 부패해가지고 그리고 재판 가면은 막 의인도 팔아 넘겨버리고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약자는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의로운 사람들이 죄도 없는 사람인데 종으로 팔려가고 돈 없다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재판이 굵어지고 그리고 위정자들이 저렇게 박해해가지고 막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빨리 벌을 내리시는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뭐 징계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보내신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요. 그 앞에서 이겨낼 나라가 없어요. 군대들이 완전 다
무너지고요. 나라들이 다 무너져요.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람들 죽이는데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막 사람들을요 끌고 가는데 코에다가 막 밧줄을 끼워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고 빨가 벗겨가지고 끌고 가고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일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과거에 좀 사람을 종으로 팔아먹고 또 그리고 물건 빼앗고 막 이렇게 하던 것에 비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종으로 끌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악해요, 안 악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잡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한테 해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너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너 생각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느냐, 이 말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너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너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악하게 제멋대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쁜 일하고 살아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환경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오늘 의인은 뭘로 사는 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란 살리라라는 단어는 자오라는 이 단어 헬라어를 썼어요. 자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냐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요 그 믿음의 결과로 삶으로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으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어떤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며 살아가려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세상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